할렐루야. 6월 2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말해야 될 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용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코 쉽지 않는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될 에스더가 등장할 때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적 과제는 왕후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후에 들어가자마자 사랑을 받고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왕후가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모르드게가 가르친 대로 입을 열지 않는 것.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적 과제였습니다. 그녀는 이 순종해야 되는 과제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순종했느냐 하면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웠을 때에도 침묵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결국 그 침묵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침묵 때문에 그동안에 침묵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입을 열어 말할 때 그 말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입을 열어야 될 순간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야 할 때였습니다. 전에 만약에 입을 열었었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몇몇 유다인들이 혜택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녀는 더욱더 경계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당연히 아하수에로 왕의 이 내시들이 그를 시해하기 위해서 꾸민 음모도 눈치채지 못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왕이 죽었다면 에스더를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더 큰 화가 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가 말해야 될 때는 언제였고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인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향한 복수의 칼을 뺐을 때였습니다. 3장 1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각 사람 하만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절에서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아말렉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각이라는 사람은 과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주었던 아말렉 왕의 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만은 아각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사울의 후손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표현하고 말았습니다. 3장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명백하게 모르드게의 잘못으로 여겨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만에게 절해야 되는 이유는 왕이 그를 높여 총리로 삼았고 백성들에게 그에게 절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모르드게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3절 4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3절에는 왕의 신하들이 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모르드게를 위함이 아니었죠. 자신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만에게 충성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단순히 질문하거나 충고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비난한 것이죠. 나중에 이 사실을 하만에게 고발한 것을 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모르드게는요, 참으로 용감하게도 자신이 절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던 것이죠. 나는 유대인이기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나는 인간 왕, 페르시아의 왕도 섬기지만은 더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말렉 자손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더 크신 왕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는데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 말할 때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어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왜 유대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인가?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 구절에서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사람, 즉 사울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자, 그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 계기가 무엇이죠?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준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객기를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버리셨고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악하게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을 살려주면 영원히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멸하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헛된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과 민족을 배신했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경건한 사람 모르드게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인 그 아말렉 사람에게 절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절하기는커녕 자기 조상 사울이 저지른 불순종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열망에 불타오르고 있었겠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바로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전체와 함께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죠.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안 하만이요 자기 조상들의 원수까지 갚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3장 5절 6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국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는 이번 기회에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 전체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죽일 날을 제비 뽑아 정하죠. 그 제비 뽑는다라는 말이 부르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결심을 이행하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도 성공하게 됩니다.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 왕의 결재를 받아낸 것이죠.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아 전국에 조서를 배포했는데 이것을 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할 말을 잃고 맙니다. 4장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울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의복을 내려 보내고요, 울음을 그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말에 따를 수 없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초시종을 알아보라고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모르드게는 모든 일의 자초시종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조서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왕비니까 이제 왕에 가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즉 구명운동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러나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구명운동을 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사람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했죠. 4장 10절에서 11절. 에스더가 하다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한 말은 왕국의 법도에 대한 것인데, 왕을 알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 30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다음같이 답을 보냅니다. 아주 단호하게 답을 보냈죠.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을 때가 아니라 당당하게 말해야 될 때다라고 전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가문은 망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왕위에 오르고 입을 열지 않고 살아온 이유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라고 강조했죠.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요,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침묵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말해야 될 때가 온다면 용기를 내어 입을 열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와 말해야 될 때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인내심을 달라고, 그리고 말해야 한다면 지혜롭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그 말해야 될 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자, 즉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력자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해야 될 때와 말해서는 안 될 때를 구별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해야 될 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자들을 또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와 오늘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미련해서 침묵해야 될 때와 말해야 될 때를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침묵할 때와 말해야 될 때를 구별하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로를 위해서, 침묵을 위해서, 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